성경 말씀을 묵묵합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낮 시간에 조금 설명이 중간에 끝이 나서 그 16장의 17절 이하를 잠깐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었고 게바라고 하던 사람을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하면서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요 페트로스가 아닙니다. 반석은 페트라가 반석이고 페트로스는 돌이야. 그러면 반석은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반석으로 해서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건물이 이루어지고 거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이런 교회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권세를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페트로스가 페트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위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만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큰 견해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때까지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면은 제자들이 도중에 그저 떠난다든지 예수님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확실한 후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저여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아주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혁명이나 세상을 끌어버리는 이런 어떤 큰 그 변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뭐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럼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형틀을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쫓아와야 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꾼 이 목숨이란 건 혼, 푸스케라는 혼인데 그야말로 목숨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혁명을 해가지고 한 자리 막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쯤에 가서라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시고, 여기 28절에 알똥말똥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아마 그 확신이 안 섰을 건데 17장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도가 네. 이 조금 볼지 모르겠네요. 예, 뭐 다행히 나오긴 나왔는데 뭐라 잘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표시된 여기가 타보르산 혹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출발한 데가 어디냐면요, 이만큼에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인데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다볼산까지 와가지고 이제 좀 가면 예루살렘이니까요. 예루살렘이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아마 여기서 한 거리를 하면 3분의 1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험시험 뭐 들렸다가 할 일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그냥 곧장 오면요 하루길 정도 못 오는 길입니다. 근데 뭐 곧장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뭐 들러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엿새 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타보르산까지. 그래서 17장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냐면요, 앞을 보세요. 이 산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타보르산 혹은 타보르산 변화산, 해발로 하면 한 580m, 우리 이쪽에 하면 둔철산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이쪽 평지가 워낙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580m라도 한참 올라가요. 차로 올라가도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이제 그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올라갔을 때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면서 빛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 대사, 변형 보다는 변모, 변형도 되고 변모도 되겠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모세 같고 여기가 엘리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나산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그 지금 바로 이 길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걸 여기 이 세 사람이 들었어. 근데 지금 현재 기록한 사람은 마태잖아요. 마태가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올라가서 뭘 받느냐고 이제 이 세 사람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누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이건 다 인간적 열심이라는 거야. 뭐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그래 하는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누구나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요 전에도 제가 구약성 이야기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위 왕의 자리를 넘겨줄 때 여러 왕자 중에 이 사람이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은 모든 다른 왕자들이 형이고 동생이 할 것 없이 전부 솔로몬의 손에 가서 입 맞추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요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 손에 가서 입 맞추고 거기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 대관식 용어와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 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그러사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하더라. 그래도 이제는요 자꾸 모세 이야기하고 자꾸 뭐 엘리야 이야기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예수 외에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 그랬대.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왔지 먼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 그리고 임의로 대우한 거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다 하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로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뜨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라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있겠느냐. 너희를 얼마나 오래를 참으리요. 그를 데려와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자,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거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오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또한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다른 복음서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귀신이 잘 안 나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도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죽기야 하시려고 아마 우리 보고도 그 정도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가 보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좀 어려움을 당하셔 졸도하거나 까무러섰다가 3일 만에 다시 의식을 회복한다는 뜻인가, 그런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까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는 거야?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그러되 타인에게 받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되 그러면 아들은 안 내도 되겠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다 입을 열어봐라.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야. 가져다가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반세겔을 줘라. 그 반세겔은 소위 성전세라고 하면서 헌금하고는 좀 다른 거야. 여러분 이 반세겔 성전을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리비 쪼로 그는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덜 내는 게 아니고 반세겔을 꼭 같이 냅니다. 그 반세겔을 성전세를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걸 주일마다 정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드려. 그 사실 목적세라고 하면은 그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무슨 하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노후가 됐다든지 하면은 그걸 그저 수리하고 영선 또 보완하고 그런 데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 그걸 안 정해버렸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걸 주정 헌금이라고 얼마씩 그냥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변화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앞을 좀 보시면은요 여기가 변화산이고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원 사역의 방향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그 12제자가 다 올라가서 다 봤다면은 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말썽이 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만 딱 대동하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죠. 그 영광을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그날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왕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증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이 나타난 것이고 변화산 사건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그 예수님이 그저 뭐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스승이나 선지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뒤를 잇는 하나님,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된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묘사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신적 성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외모가 초라한 그것이 예수님 본 모습은 아니고 그는 그렇게 암행 의사처럼 그렇게 가장을 한 것이고 진짜 모습은 짠, 나 본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잠깐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항상 육안으로 보이는 예수님 그 초라한 모습에 자꾸 거기에 생각이 굳어지니까 나 본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영광의 본체를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바로 왕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은 것이다는 공식적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완성, 모세 갖고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엘리야 가지고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둘 다 합해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모세도 무시해버리고 엘리야도 무시해버리고 별다른 새로운 어떤 종교를 창시하거나 창설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이시다 하는 걸 또 보증하는 그런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모세에게 매이거나 엘리야에게 매여가지 있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는다. 그래서 그 최종적 계시의 완성점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별세 죽어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까지도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영광 뒤에 고난, 변해산 영광 뒤에 산 위에서의 찬란한 영광은 산 아래에서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다가올 고난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 다시 말하면 이제 종말론적 에스카톨로지칼 비전,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에 혼련이 순식간에 일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계시적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16장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직은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그 환상적이고 감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현실로 돌아와야 돼. 복귀. 베드로는 그 영광에 더 머물러 초막셋을 짓고 있자고 제안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고통과 치유가 필요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참된 신앙이 신비한 체험에 맨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상,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그 세상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또 부활체를 여러 번 목도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순환에 대해서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아무리 뭐 순환 예고를 했어도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돌면서 제자들 만나고 모이는 날짜 시간을 정하고 그 결론에 가서 감람산에 모이게 했죠. 제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요, 부활이 아니라 승천. 부활한 모습은 그냥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또 보였다가 없어졌다.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00여 형제가 함께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보고 난 이후에 큰 인식의 변화가 와요. 첫째 인식의 변화는요, 가끔 위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맞다. 위에서 온 게 분명해. 올라가는 거 봤잖아. 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제 진짜 믿어져요.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활한 걸 몇 번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이제 다 갔잖아요. 그런데 승천하는 걸 본다면요, 물고기 잡으러 안 갔습니다. 그날이 부활한 6월절부터 43일 되는 날에 승천하셨는데 일주일을 더 기다리니까 50일 돼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모든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걸요,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상고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된 그 가룟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보선하는 것도 합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날이 와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갈릴리 사람들인데 평소에 배우지 않은 15개국 언어로 쭉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이런 걸 막 이렇게 제자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원고를 준비한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플랜, 큰 일을 이렇게 설파하는 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흩어지거나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최소 한 주간 정도 모여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재해석을 하고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오셨던 분에 대해서 이제는요, 뭐 마리아의 아들이니 뭐 요셉의 아들 이런 게 아니야. 뭐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했는데 전혀 아니야.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아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순절에 깨닫게 된 진리는 하나님의 큰 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성천, 성령 강림, 재림까지 다 믿고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무리 협박하고 뭐 그 공갈 협박해도 그 베드로 요한이 한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외치는 자세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날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또 날마다 전도하고 이래 하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또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닿으면은 병자가 나았다.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가장 신비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야말로 그때로부터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에이지, 크라이스트 에이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올해 2026년 하는 것은요, 새로운 에이지, 새로운 세대, 예수님 시대가 와가지고 2026년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본 그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가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이제 이 다볼산 변화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데까지 그 한 2개월, 한 1개월 반, 2개월 정도 안에 그야말로 세계 역사를 다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일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돌아보고 하면요, 천지 창조한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지 창조에 뭐 아담 하와 죄에 빠질 인간, 불완전한 인간 창조 그 정도밖에 아닌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신 일들은요, 그 죄에 빠진 그 수많은 인간들을 다 거듭나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나 이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교회로 조직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 복음서 끝에서 그 사도행전 넘어가는 그야말로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인 거예요. 18장 이하를 다음 시간에 읽어오시면은 수요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그 큰 영광과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중요한 장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일로 곧장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데까지 우리가 쭉 읽어갈 텐데 학자같이 알아듣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